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온 애국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복귀하기에 초일기에 들어갔죠. 네,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전한길 일타 강사가 지금 굉장히 활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전한길 강사를 따르는 젊은 층들이 200만이 된다고 하니까 그 세력만 해도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이 전한길 일타 강사 때문에 속이 후련한 면도 있죠. 그죠? 자, 전한길이는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병호는 고발을 왜 못 할까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숫자로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3년을 넘게 파헤치고 해도 공병호는 고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공병호 데이터를 갖다 밀면 됩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뭐 부정선거 뭐 음모론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병호 그 유튜버를 갖다 주든지 데이터를 갖다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공병호 TV라고 그 사람 교수예요, 교수. 교수인데 이제 그 현재 이제 은퇴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박근혜 때부터 부정선거 파헤친 사람. 목사님 설교 시간에 했던 그 교수님. 근데 카페에 제가 올렸어요. 네? 근데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 뭐, 민경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와서 강의도 하고 했죠, 사람 지금.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꾸준하게 추적해서 부정선거 젊은 그 전문 데이터 수집가들하고 같이 막 해왔는 사람은 유일하게 공병호입니다. 아예 선관위를 이 부정선거 도둑기관이라고 하고 또 뭐 헌법재판관들 뭐 이름 다 대고 다 하는데도 못 하는 이유가 정확한 데이터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손해거든.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여튼 이 대한민국이 아는 이 젊은 2030 세대들이 지금 전한길 일타 강사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아직까지도 이제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또 이 교회가 휴거를 받기 전까지는 자유의 참맛을 누리면서 휴거를 받아야 되지. 이 아주 이 대먹지 못한, 그죠? 이 조작질하고 하는 이런 이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 밑에서 굽신거리다가 뭐 휴거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싸우고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지혜.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 하는 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거는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는 거. 오늘 공부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자, 오늘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야고보서의 7강이 되겠습니다. 앞전에는 뭐 이제 그 성경에 대한 거 하고 또 다른 부분을 정도 두 강의 좀 하고 나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야고보서 7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오늘 또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잘 들으시고 좋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될지, 삶의 여정을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잖아. 그죠? 지식은 사물을 분석을 하는 그 기술입니다. 근데 지혜는 분석한 그 기술을 삶에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식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은 지식을 내가 많이 알면은 많이 아는 만큼
내 삶에서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은 판단을 잘 해서 지혜를 얻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필요한 조건이 바로 지혜다 하는. 이걸 꼭 아셔야 신앙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삶의 여정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하늘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런 반면에 마귀도 뭐를 줘요? 지혜를 준다 하는. 하나님도 지혜를 주고 반면에 마귀도 지혜를 싹 줍니다.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판단할 때 하나님도 지혜를 주고 마귀도 지혜를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마귀의 지혜인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판단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판단을 잘하는 방법은 그렇죠.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식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그 판단의 공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지식에서 나옵니다. 자, 잠언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얻든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지식은 아는 거잖아요. 그 아는 것이 다 지혜로서 이렇게 뭐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그게 명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그 지혜를 사용할 때에서 얻어지는 실제 그 선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를 반드시 하나님에게 얻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 받은 지혜.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뭐라고요? 부요하다 하잖아요.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부요함을 우리가 받아서 그거를 사용을 한다 하면은 정말 좋겠죠. 그렇습니다. 자, 마귀에게 얻은 지혜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지혜는, 마귀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내가 마귀인데 너가 주는 거는 내가 주는 거니까 이게 마귀의 지혜야. 이렇게 하면 줄까요? 안 그렇잖아. 그죠? 마귀는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자신이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가 줬는 지혜를 이거 내가 속에서 나오는 지혜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지혜를 땅에 속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 15장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렇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마귀에게 얻은 지혜가 그것은 땅에 속한 지혜인데 그 땅에 속한 지혜는 모두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지혜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거기에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 앞에 놓인 원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 앞에 놓인 원수 세 가지는 뭐예요? 첫째,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게 뭐가 보여요? 세상만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육신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되는 그 육신, 그리고 또 이 육신을 종의 멍에로 가지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상, 육신, 마귀 이 세 원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를 하시면은 마귀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을 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3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 앞에 놓인 원수 세 가지, 세상, 육신, 마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지식이 있고 지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엄청난 양의 지식이 있습니다. 지금 지식이 고도로 지금 많이 높아져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이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AI입니다. AI.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죠.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300년 이상 된 모든 지식의 자료들을 AI에다가 다 심어주니까 뭐라도 질문을 하면은 사람처럼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에서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많지는 않다. 지식은 넘쳐나요. 그런데 지혜는 많지 않다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어리석게 보인다. 자,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이러는데 그거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또 어리석다고 이렇게 또 딱 이렇게 해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성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진화론자들, 그죠? 그런 것들은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인간의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이성에서 옵니다. 이성이라 하는 거는 자기가 그냥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그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지혜는 이성에서 온다 하는 거는 참 좋은 말이고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니꼬르, 인간들은 잔머리를 굴리다가 망한다. 절대로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FM대로 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어요? 미지근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입에서 토해낸다 하셨잖아요. 그런 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으려면은 절대로 그 판단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거는 세상의 지혜든 세상의 철학이거든 이런 것들을 세상의 지혜와 철학들을 내가 다 그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지혜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의 지혜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무궁토록 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는 곧바로 언젠가는 소멸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가 들어있지 않다면은 그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꼭 그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예, 지혜의 시작이다. 예,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예, 명철이다. 이거 이제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지혜가 그런 거구나. 예, 이렇게 이제 희미하게 아셨던 걸 오늘 예, 반듯하게 예, 정확하게 아시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하신다 하면은 두려울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 하면은 해결 안 될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진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 이 삶의 여정에서도 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물론 하나님 앞에 가야 다행인데 그 세상에 맨날 걱정, 근심, 초조, 불안 예, 이렇게만 살다가 가면은 근심 덩어리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한 그 덩어리만 하나님 앞에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이 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쁘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잖아요. 성령의 열매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이. 예, 하나님도 자기 자녀가 기쁜 걸 보고 싶어 하지. 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지혜의 싸움이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온 지구촌이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예, 선과 악의 싸움이거든. 예, 그 창조 때부터 싸워왔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 들어있는 거를 아담, 하와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마귀의 전모, 이 교묘한 술수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귀가 지혜를 딱 주잖아요. 무슨 지혜를 줘요? 예? 예,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예, 그게 지혜입니다. 예, 무슨 교리를 준 게 아니에요. 지혜를 딱 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와가 먹음직스럽기도 보이고 보안직스럽기도 보이고 춤이 꼴딱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못 먹게 했어? 여기 뭐예요? 아까 방금 위에서 공부했는 거. 예, 잔머리 굴리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거. 예, 잔머리를 굴리는 순간 멸망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의 사실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의 싸움인데, 자, 성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편에 거기에 붙어 있어야지 침묵하거나 마귀의 그 지혜에 받은 잔머리 굴리는데 거기에 속해져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멸망이지요. 그래 되면 본질적인 걸 볼 줄 아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지혜와 맞서 싸우는 사탄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사탄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안에 모든 지식 안에 그 지혜의 보화를 심어 놔셨기 때문에 그거를 읽고 지혜가 발견이 될 때 사탄의 지혜도 발견이 된다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우리는 실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속이는 창세기 3장부터 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가 싸움이 시작되는 거는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선악과를 반드시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데 마귀는 뭐예요? 예,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신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지혜를 싹 넣어줬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프린트 물에도 있죠.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 여자들은 사실은 문제거든요. 예. 이 하와가 소개가 자기 남편에게, 물론 남편도 알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남편이 딱 받았잖아요. 잘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본인도 이제 먹거든요. 이미 아담은 이미 너는 이미 끝났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어겨버렸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은 얼마나 참 마음이 굉장히 넓잖아, 그죠? 예, 그게 이 남자들 안에는 마음이 넓은 걸 항상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정부직장님도 잘 전도해 보십시오. 그 안에 이렇게 아담과 같은 예, 호의적인 그런 양심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예, 그 이성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미리 잘 해갖고 큰 덩어리로
아담의 역할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내가 비록 여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저 삐리한 남자들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존중히 여겨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신들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나무가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우면 싹 이렇게 이제 그죠? 지혜가 싹 생기자. 이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 먹기에도 좋게 보이고 또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자기 이성적으로 지혜가 이렇게 싹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니까 이제 결국 이제 멸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죄를 그냥 덤티로 쓰는 거죠. 자, 각종 좋은 선물은 어디에서 와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가 초창기에 배웠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내가 정말로 지금 뭔가를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지혜를 주십니다. 물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은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렇죠? 왜 예수님에게서 이제 이 지혜를 주시느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30절.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면은 그 안에서 정말로 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꼭 믿으시면 됩니다. 자, 지혜는 이제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유명한 문맥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보시면은 지혜는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 하는 것.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하잖아. 그죠? 알았는데 그 성경 기록 말씀들이 너를 능히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잖아. 그죠? 그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구원은 물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도 첫 번째로 맞지만 이게 구원이라 하는 건 무슨 구원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부분들 그래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가 내 삶 속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구원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을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해결도 하고, 그죠? 또 어려운 것도 벗어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삶에서 해결해야 될 그 구원,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의 주인은 마귀의 지혜에 적용되는 그 비교.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마귀가 주는 지혜가 서로 충돌을 해서 지금까지 싸운다 했잖아. 그죠? 이게 정치에도 나타날 것이고 가정에도 나타날 것이고 사회 전반에 국가 이 세계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이
사람이 출처도 다르고 상방되는 방법이나 이런 많은 것들도 다 적용이 된다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지혜가 필요한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거라 했잖아, 그죠? 그러면 마귀에서 이제 나오는 지혜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이제 나누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 첫째는 독한 시기. 두 번째 다툼, 자랑, 거짓말. 여기에서 읽었는 말씀이거든요. 읽었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자, 이 독한 시기, 이거는 이기적인 야망과 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망과 뭔가 내가 열심을 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뭐예요? 육에 속한 거잖아. 육에 속한 거. 우리가 항상 말씀하잖아,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앙인들이 신앙의 그 행위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열심을 내는 게 그게 뭐예요? 육신에 속한 걸로 한다면은 그 종교 행위에 밖에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하늘에서 누가 더 큰가 이런 걸 논쟁을 벌였다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육신에 속한 거거든요. 이기적인 야망과 열심. 자, 바리새인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또 세상 지혜는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29절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다툼. 다툼이라 하는 거는 이제 파벌 정신이거든요. 파당 짓는 거. 그 다음에 경쟁과 또 분열, 이런 것들을 이제 다툼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게 힘듭니다. 근데 종교심을 발휘하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속으로는 엄청나게 욕을 하면서 남을 낫게 여기는, 이게 이제 위선자잖아요, 그죠? 진짜로 속 중심 안에서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거는 힘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따라야 돼요.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데 그런 것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 분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그죠? 이게 먼저 오지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맞잖아,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랑하는 거,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 중에 가장 으뜸가는 거거든요. 자랑하는. 자기가 뭐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자기가 뭐 높이 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게 그 인간에서 나는 지혜입니다. 그래 자랑이 자꾸 이렇게 분량이 높아지고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으로 이어간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으로 그대로 직통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서로를 칭찬하는 일 발생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되지 않을 것인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성도들은 서로 뭐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주잖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높여주는 건데 그건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살펴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성도들이 올라앉아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안 된다. 정말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 이런 이제 가보시면은 기록이 잘 돼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먼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본질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려는 욕망을 가지지 않는다. 잘 나가는 성도가 있어요. 뭔가 막 열심을 내는 성도가 있어요. 거기에 질투를 가진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나 가야 할 길이 왜 그래요? 요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원이 뭘까요? 갈 길이 멀다는 얘기거든. 갈 길이 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갈 길은 먼데 잠깐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이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되는 그런 일을 참지 못하고 한다면은 뭐 하나님한테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죠. 갈 길은 먼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장거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 물론 이제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은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 그죠? 직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졌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뭐예요? 순수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합니다. 세 번째는 부드럽습니다. 네 번째는 간청을 잘 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차별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위선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순수하다. 순수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수하다 하는 거는 거룩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거기에서 불순물이 없다면은 거룩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거룩하니까 그 안에는 더러움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불순물이나 더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이 죄가 없고 깨끗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해 나가는 게 그게 순수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가보시면은 영적 간음 이런 거 이제 피해야 되죠. 또 야고보서 4장 4절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안 좋은 그런 종교 행위라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아니하는 일이라면은 그런 일들은 사실은 피해야 됩니다. 왜 이제 순수한 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화평하다. 화평해야 됩니다. 자, 이 화평이라 하는 거는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 화평은 거룩함의 화평이지 타협에 근거한 화평이 아닙니다. 타협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은 화평이 아니다. 만약에 타협을 해서 얻은 화평이면 그게 진짜 화평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이 종북 주사파들은 가짜 평화를 북한과 자꾸 이게 뭔가 퍼다 날라다 주면 평화가 있는 줄 알고, 그렇죠? 전쟁을 막으면 평화가 있는 줄 알고. 이런 게, 그게 바로 이 마귀들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전쟁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그래서 거기서 이길 때 화평이 오는 거지. 그게 이 성도들은 항상 전투에 맞서서 싸울 준비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가 죄를 숨기고 죄가 없는 척, 거룩한 척 한다면은 결코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화평이나 뭔가를 안 좋은 걸 보여주면 안 좋으니까 숨겨요. 그래서 그냥 좋다, 뭐 이렇게 해서 화평만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은 그거는 화평을 누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죄를 은폐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라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이 마귀나 세상에서 이래주는 거는 어쨌든 타협을 해서라도 화평을 하고 또 죄를 은폐해서라도 그냥 싸우는 게 안 돼. 이렇게 해서 은폐를 하는 거예요. 은폐가 되게 되면은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요?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작을 해서라도 죄를 은폐해서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우리 한국의 이 선거 부정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형상복원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형상복원 종이가 있는 거, 이 세상에 형상복원 종이가 됐으니까 접어버리면 구겨지는 게 종이인데 그렇게 조작 왜곡을 해서 조용하게 만들려고 그 죄를 은폐하는 거 뭐 딱 나타나잖아요. 성경이 막 직통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그 화평이 이제 그 죄 가운데, 그죠? 죄 가운데 모든 걸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화평의 하나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죄를 고백하는 그런 건데 죄를 은폐를 시키면은 그건 뭐 안 된다. 행위가 나와야 되지. 인정을 하고 물러나야 되지. 그렇게
그렇게 안 나고 침묵을 하고 자꾸 은폐를 하고 그러니까 문영배가 자기 그 SNS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폭파시켜가지고 다 삭제를 다 하잖아요. 그 삭제한다 하는 건 죄를 은폐하는 거지. 아주 그 나쁜 놈입니다. 그런 놈이 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금 심판하려고 망치를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이 불의 망치를 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 번째는 부드럽습니다. 이거는 타협하지 않은 부드러움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부드러움. 죄와 같이 타협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이렇게 뭔가 아우 부드럽네 좋네 좋은 사람이네 이게 아닙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는 부드러움. 이것은 곧 연약하지 않은 부드러움입니다. 강한 부드러움이 강하면서도 결단력이 있으면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은 그 부드러움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은 고의적으로 싸움을 일으키지도 않지만 화평을 유지하려고 타협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고의적으로 싸움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화평을 유지하려고 타협하지도 않는다. 이해되죠? 그리고 자, 네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 네 번째는 간청을 잘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도를 호감이 가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서로 이렇게 협력이 잘 돼준다는 거거든요. 간청도 잘 들어주고. 반면에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을 이래 보면은 이제 판단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잔머리 잘 굴립니다. 그래서 간청을 잘 안 들어줘요, 사실은. 고집이 센 사람은 간청을 잘 안 들어준다. 혹시 정부인자님 간청 잘 들어주죠? 성경에 간청을 잘 들어준다고 나오니, 그죠? 간청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가잖아요.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잘 연결해서 조합을 해보면은 타협하지 아니하는 부드러움. 그렇잖아요. 그죠? 연약하지 않은 부드러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간청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뭐, 죄를 말하는데 죄를 간청을 들어주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타협하지 않은 그런 부드러움, 연약하지 않은 부드러움, 또 부드러운 사람은 고의적으로 싸움을 일으키지도 않지만 화평을 유지하려고 타협도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거든요. 그 부드러움을 가진 자는 간청을 잘 들어준다. 혹시 고의적으로 싸움을 일으킨 적은 없으시나요? 정배수 자님. 그래도 나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되게 은근히 시비 걸고 짜증내고, 그죠? 계속 있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갈 곳은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한 자리가 있다 하는 걸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신분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기쁘고 부드러워야 된다.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국의 여정을 살고 있다 했잖아요. 그게 영생이라 했잖아요. 영생은 이미 영생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 중에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어서 살고 있어서 가지. 그래도 하나님이 일찍이 올라와케가 또 하늘에 올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의 그 영생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타협하지 아니하는 부드러움, 그걸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지혜를 또 줘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꼭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니까 이거는 뭐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간청을 잘 들어줘야 되는 그런 걸로, 그죠?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고집이 센 사람을 만드는데 기꺼이 문제의 모든 측면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만 자신의 신념, 신념이라 하는 것은 그 바로 하나님 옳은 가치를 굽히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이 부드러움과 또 간청을 잘 들어주는 이 세상에서, 그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지혜는 정말 넘치나도록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도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해를 하면서도 나는 거기에 동의 안 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가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러려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상대방도 뭔가 나한테 배울 게 있어야 뭔가 유익이 되는 거,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찾지 못하는 걸 나에게서 찾고 싶어 하는 게 상대방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뭔가 이 접근을 하지, 얻어질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예수님 믿고 본인이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 본질 속에서 얻어지는 게 없다면 사람들은 주위에 안 생깁니다. 얻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얻어지는 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 안에서 그 사람들이 좋은 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 해야 된다. 우리 배웠잖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죠?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듣기는 빨리 좀 들어야 또 말하기는 또 좀 더디 해야 되거든요. 뭔가 듣기는 이제 빨리 들었어. 내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 들었는데, 일촉즉발 말이 그냥 빨리 나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말씀하시잖아요. 듣기는 빨리 들었는데, 판단의 공의로 딱 섰어. 지금 내한테 아주 이익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바로 막 말이 나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정비자님 바로 말이 나간 게 많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 진노하는 것도 더디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유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스데반 교회 와가지고 이 스데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권위를, 각자의 이 권위를 쫙 올려놨는데 하루 아침에 이 권위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큰일 납니다. 그래 지금도 안 늦습니다. 계속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노력을 하면 또 하나님 또 도와주시거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그런 게 이제 자신의 강팍함을 신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은 가치, 내가 안에 있는 강팍함의 이 성품이 어떤 옳은 것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그 신념으로 오인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나름대로의 내가 가는 길을 고집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다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하면은 듣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먼저 생깁니다. 그런 거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자들은 믿음의 확신이 선 자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선다면은, 내가 믿음의 터 위에 확신이 있다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꼭, 지혜가 부족하면은 구하라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가 부족하면은 너희들이 꼭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꼭, 이번에 내가 꼭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내에 강팍했던 것들을 좀 부드럽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 배웠는 것을 잘 고민하면서, 이제 집에 가시면은 야고보서 3장 오늘 거를 한번 쭉 성경책에 읽으시면서 하면은 즉각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혜를 줍니다. 오늘 가서 읽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위에서 오는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삶의 여정을 가는데 긍휼, 선한 열매 이런 걸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긍휼은 뭐라 했죠?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호의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는 거 늘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대가를 치르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권을 가진 성도인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시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오늘도 공부하는 것도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은 이게 다 지식이거든.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권을 소유한 지식을 아는 성도들이 지혜는 사용을 하는 거라 했거든요. 사용하는 스킬이라 했잖아. 그래서 그 지혜를 사용을 한다면은, 또 사용을 안 한다면 얼마나 그 손해입니까? 그죠? 그래서 지혜를 꼭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게 이제 긍휼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예,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아시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선하게 이렇게 자기가 대가 없이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을, 그죠? 자기가 대가 없이 그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은 다 비켜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거기서 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난 자를 치료를 해주고 또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다가 더 돈이 들어간 거는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또 주겠다. 예,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 긍휼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실천적이며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 하나님의 지혜는 실천적, 지식은 실천이 안 나가죠. 내가 알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용을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지혜는 실천적으로 내가 행위로서 액션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내 삶의 변화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열매로 이어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는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거든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6번째는 차별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미지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한 내 확고한 입장, 그 터위에서 정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를 않는다. 정국자님이 많이 염려가 되죠. 뭐 걱정거리, 고민거리, 뭐 염려하는 거 없으세요, 이제? 예,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선한 열매, 그렇죠. 순간에는 염려도 하고 하겠죠. 예, 이게 뭐 오래 안 가고. 그러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염려는 없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선한 열매가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미지근하다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곧하게, 그죠? 확고한 입장, 하나님을 향한 내 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입증해야 되는 그 시기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내 믿음을 확고하게 죽어도 하나님 우편에 내 자리가 한 자리가 있다 하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뭐 세상에 찌질한 거 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큰 덩어리 그죠? 그 아드님도 잘 또 장가도 보내시고 권위도 찾으시고 그러한 좋은 열매 속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향해서 내 하나님 우편에 내 자리가 한 자리 있다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차별이 없는 겁니다. 사실 뭐 차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많은 영적인 부분과 내 세상의 일적인 부분을 차별을 딱 둔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 꼭 믿음의 굳건한 그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위선이었다. 우리 뭐 위선이라 하는 성도들한테 항상 공부를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런 거. 불성실, 거칠애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 또 음모를 꾸미지 않는 삶이 중요한 거다. 음모. 그렇죠. 내 이성적인 생각이나 내가 막 이 세상적인 아까도 속칭 이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이리저리 인도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으니 이러한 것들을 값없이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굳건하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졌느니라. 열매는 삶의 결과물이고 산물입니다. 열매는 내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품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 하나님에게서 난 열매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씨앗으로 준 것이 아니고 열매로 통째로 줬다 하는 거. 그러면 열매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예? 씨앗을 품고 있다 하는 거. 그러면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준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품고 있다면은, 예. 씨앗 하나를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열매 안에는 씨앗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 안에 그 씨앗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그 선한 것들이 더 풍성하다. 예.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는 게 아니고 열매를 준다. 열매를. 그게 더 많은 열매를 내가 수확하기 위해서. 예.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거둔 열매와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 선한 열매는 그만큼 엄청나게 그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씨앗이 있다 하는 거는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이미 한번 주셨다 하는 거. 열매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야고보는 열매를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 선한 열매를 바로 줘. 그래 받은 자들이 배불리 먹고 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선한 열매를 내가 되었다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그 씨앗을 주지 말고 그 선한 열매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그 씨앗 안에서.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열매를 나누어 줘라. 그래서 이게 쉽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정배숙 자매님 같으면 동생분도 있고 또 남편분도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누구든지 찾아가서 예수님 믿어라, 지옥 간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지식을 전달하면은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지식을 전달하면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씨앗을 맞아요. 씨앗을 주면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뭐라 해요? 열매를 주라.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오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선한 열매를 보여주고 내 삶을 통해서 너들이 나를 봐봐. 이러면 이거는 순식간에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대리 만족을 하고 대리 배가 부르는데 그 부르다가 본인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열매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로만 가서 막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하는 거 야고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성도의 삶은 뿌리고 거두는 삶입니다. 성도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고 또 거두고 그 선한 열매에 통해서 다른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씨앗을 주면은 배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줘야 자기들도 먹고 배가 부른다 하는 이 비유거든요. 그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이 은유적으로 이렇게 지금 간곡히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성도의 삶은 뿌리고 거두는 삶인데 뿌린 것만 거두습니다. 뿌리는 것만. 안 뿌렸는데 거둬지는 건 없습니다. 인격은 삶으로 나타나며 삶은 곧 우리가 뿌렸는 그 씨앗입니다. 어떤 거 뿌렸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뿌린 씨앗의 삶은 의와 화평을 심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축복을 거두는 거거든요.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의 의, 화평을 심게 되면은 결국은 심은 것이 뭐로 나타나요? 나의 축복으로 나타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아 심으면 분쟁과 싸움과 요란한 악한 일을 거두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의와 화평, 어떠한 그런 것들로 심으면은 모든 게 축복으로 이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되거든요. 세상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롯은 그 열매가 뭐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연기로 사라졌잖아. 보기에 엄청나게 살기 좋고 엄청나게 뭔가 이 기름지고 또 이 샘물이 넘쳐나고 옥토밭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것은 좋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심판을 예비했다가 결국은 그 많은 좋은 것들이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그런 걸 거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결과 아브라함과 가족과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또 온 세상이 또 축복을 받고, 그죠? 이게 이제 창세기 13장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는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 지혜를 찾는 자,
또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명철을 얻고 거기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하다. 예, 그래서 이 지혜는 꼭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지식이 우리를 선한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순서는 있습니다. 알아야 뭔가를 하잖아, 그죠? 알아야 면장질도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지혜가 나온다 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또 이렇게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대로 사는 삶은 늘 행복하고 축복으로 이루어 나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했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